하나, 둘, 셋, 넷, 마이크 테스트. 소리 들리나요? 오케이, 예. 여러분, 이게 무슨 종인지 아세요? 달력이죠, 달력. 예전에는 수화를 달력하면 이렇게 배웠는데, 요즘에 또 달력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달력이 주로 이렇게 딱 크게 하고 걸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크게 보였는데, 제가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는데, 또 오늘 검색해 보니까 주로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요즘에 이렇게 넘기는 달력이 많아서. 그래서 이 달력 이렇게 오린 종이죠. 시골에서는 이 달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용을 합니다. 뭐, 글 쓸 일 있으면 깨끗하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막 쓰고 그러죠. 지난주에 우리 박희순 성도님 집을 방문해서 그 대화를 나누다가 요즘에 좀 기도 열심히 하시냐고 물어보니까 이 종이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렇게 자른 거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종이를 보니까 이 뒷면에다가 이렇게 쭉 적으신 거예요. 뒤에다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글씨를 잘 썼습니까? 좀 예쁘게 쓴 것 같아요. 요즘에 이 컴퓨터를 많이 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글씨를 정말 엉망으로 잘 이렇게 쓰지 못해요. 근데 우리 박희순 성도님이 글씨를 아주 잘 쓰시더라고요. 예쁘게 잘 쓰셨는데 보니까 이렇게 주기도문을 이렇게 썼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쭉 썼어요. 그래서 요것을 이렇게 아침에 썼대요. 쓰고 이렇게 수화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그 김포 쪽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노원 여기 아파트 가까이에 사셨는데 지금 이제 김포 쪽으로 이사를 가서 멀어가지고 너무 멀으니까 교회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해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버스를 타갖고 막 이렇게 흔들리고 아파가지고 타고 오지도 못하고 또 그 주변에는 친구도 없어요. 거기 아파트는 깨끗하고 넓고 좋은데 주변에 친구도 없고 어디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좀 곤란하고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노원 쪽 아파트로 이사 오고 싶다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 가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방문을 가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합니다. 비록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런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정말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그리워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기 보면은 두 종류의 목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목자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목자입니까? 싹꾼이에요. 싹꾼 목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 위험이 있으면 도망가고 양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목자입니다. 두 종류의
목자가 있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림이 있죠. 여기 이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누구 같습니까? 저기 막 사막 같은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요. 베두인이라고 그래요. 베두인. 이름이 베두인이에요. 베두인. 이 무리가. 이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뭐 어떤 나라 안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양을 키우면서 계속 이렇게 이동하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나라에 국경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자유롭게 양들 데리고 이곳에서 풀 뽑고 이제 풀이 이렇게 나누면 또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해서 또 양들 풀 먹이고 또 이렇게 풀이 다 먹으면 또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해서 이렇게 계속 이동해서 살던 사람이 베두인이에요. 베두인. 여기는 특별히 요르단이라고 하는 요르단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이게 나라와 나라 그 중간에 이게 국경이 이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자유롭게 이렇게 다녔는데 지금은 이게 안 돼. 이게 딱 가로막혔어요. 나라와 나라 그 중간에 이렇게 딱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전에는 자유롭게 양들을 데리고 이동하면서 이렇게 다녀. 그 양을 키우는 사람이. 그래서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을 키우고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텐트 같은 거,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그래서 이제 자녀가 태어나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뚝 떨어져서 또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들을 키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베두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성경에 나오는 옛날 이스라엘 사람, 예를 들어 누구죠? 아브라함이라든지 야곱 또는 모세가 이렇게 양을 키우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모습이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 사는 모습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1000년 전, 2000년 전에 살던 방식을 지금도 계속 똑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사는 방식이 옛날하고 지금 다르죠. 우리 한국 사람도 옛날에는 뭐 다 이렇게 갓을 쓰고 도포차를 입고 이렇게 다녔는데 지금은 머리 자르고 뭐 완전히 풍습이 바뀌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옛날 1000년 전, 2000년 전에 사는 방식, 모습 똑같이 지금도 살고 있어. 똑같아. 할아버지 이 조상들이 살던 방식하고 지금 손들이 사는 방식이 똑같아.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옛날 조상들이 살던 모습, 방식, 아브라함이 살던 모습, 또는 야곱이 살던 방식, 모습 똑같다. 그래서 보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훈을 줘요.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나라 없어요.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양 키우고 또 이동해서 이렇게 다니고 그런 모습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양들을 키워요. 양을 키우는데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목자를 의지하게 돼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그냥 사는 거야. 좋은 목자를 만나면 양도 행복하죠. 잘 먹고. 그런데 나쁜 목자, 게으른 목자를 만나면 양이 잘 먹지 못해서 이렇게 돼요. 배고프고 또는 병이 생기고 죽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좋은 선한 목자 이야기 또는 나쁜 목자 이야기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화도 이게 비슷하죠. 이게 좋다라고 하는 수화인데 수화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수화가 선하다도 이렇게 써요. 선하다, 좋다가 똑같아요. 우리도 좋은 목자, 선한 목자, 비슷하죠, 느낌이.
예, 수화도 똑같아요. 선하다, 선하다, 좋다, 똑같아요. 예, 수화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좋은 목자, 나쁜 목자, 싹군 목자, 이렇게 조금 다르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면 이 양은 행복해요. 왜? 좋은 풀, 목자가 이렇게 찾아가지고, 저기 좋은 풀 발견하면 이제 양들을 딱 데리고 가요.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해? 찾질 않은 거예요. 그냥 맛없는데 그냥 풀 먹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목자라고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이유가 뭐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뭐예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자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고 말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살리기 위하여, 구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걸어요. 맹수가 오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맹수가 오면 싸워요. 그래서 양을 지키는 거죠. 소년 다윗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한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기 보면은 소년 다윗의 경험, 자기 경험을 말합니다. 뭐예요? 아버지의 양을 돌보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자가 나타나요. 사자가 오는 거예요. 또 곰이 오는 거예요. 여기 곰 있죠. 여기 곰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가지고 여러분이 소년 다윗이라고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갑자기 뭐가 나타났어요? 양을 지키고 있는데 사자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렇게 길 가다가도 이게 개만 짖어도 깜짝 놀라는데 조그만한 사자가 아니라 조그만한 개가 이렇게 와서 막 짖어대면 깜짝 놀래잖아요. 개만 봐도 깜짝 놀라는데 그렇고 왜냐하면 옛날에 개한테 물린 적이 있거든요. 조그만한 개가 와도 무서워요. 그런데 이 사자는 얼마나 큽니까? 이 사자가 오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사람은 어떡합니까? 도망을 가죠. 자기 생명이 더 귀하기 때문에 도망가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사자가 오고 곰이 와가지고 이 양 가운데 이렇게 봐가지고 제일 어린 양을 딱 물어서 정말 한 끼 식사로 딱 물고 가려고 할 때 다윗이 가만히 도망가지 않았어요. 막 달려가지고 이만 작대기 같은 걸로 막 때리는 거죠. 이 사자를 막 때리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 자기 그 사자에 대한 두려운 마음보다 뭐가 더 큰 거예요? 새끼 양. 내가 정말 그 애기 탁 나가지고 어린 양. 지금까지 막 이렇게 돌보면서 키운 거거든요. 내가 키운 거예요. 양이지만 어린 양을 내가 이렇게 돌봐주고 쓰다마주고 먹여주고 그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왔어요? 사자가 와서 물어가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자에 대한 두려움보다 뭐가 더 커요? 양에 대한 사랑이 더 커요. 그러니까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양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보면 우리가 도망을 가야 되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이 나무 이 작대기를 가지고 가서 사자에게 가서 막 때리는 거죠. 뭐 할 때까지? 어린 양을, 물고 있던 양을 놓을 때까지 계속해서 때려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자나 이 곰이 그냥 맞고만 있습니까? 맞고만 있을까요? 아니죠. 뭐 사자도 달려 들어가서 막 물어뜯고 막 여기 물고 막 하겠죠. 곰도 막 여기 치고 그러면 사람 날아가잖아요. 다윗도 많이 다쳤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작대기 갖고 쫓아온다고 사자가 무서워서 놓고 도망가요? 안 그래요. 자기도 배고파서 왔는데 서로 싸운 거예요. 막 피를 막 흘려가면서 싸우는 거죠. 다윗은 막 이 작대기를 막 내리치고 또 사자는 막 여기 다윗은 막 물고 막 물어뜯고 그러겠죠. 그래서 양을 구한다고 하는 거 여기 구했잖아요. 구하는데 뭐 할 때까지 싸웠어요? 보니까 네. 뭐 할 때까지? 둘 중에 하나 누가 죽을 때까지 싸운 거죠. 저 죽였는데 사자가 죽은 거예요. 네. 아주 그냥 비참하게 싸워서 어린 양을 구해내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선한 목자예요. 다윗은 어렸지만 자기 양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게 강했어요. 그래서 구해내는 거예요. 구해낼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상처를 받고 사자가 막 물고 다리도 물고 그래도 막 내리쳐서 싸우는 거예요. 막 싸워가지고 마침내 이기는 거예요. 예. 항상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겨요.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싸우니까요. 여러분 싸우는 가운데 이기는 사람 누구예요?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이 이깁니다. 동네에서 가끔 뭐 이렇게 아이들 학생들이 이렇게 싸워요. 어떤 애 키가 커요. 키가 작아요. 싸워요. 그럼 당연히 키 큰 애가 이기죠. 근데 얘가 목숨을 걸고 걔 작지만 목숨을 걸고 싸우면 얘가 이겨요.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전에 이 사자랑 소랑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봤어요. 사자랑 소랑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예? 누가 이겨요? 사자가 이기죠. 사자 이빨도 이렇게 크고 이 발톱도 한번 크 긁으면 그냥 팍 뜯기잖아요. 사자가 이겨요. 근데 이 사자가 이 애기 소를 이렇게 물고 간 거예요. 애기 소를 이렇게 물고 갔어요. 사자가. 그랬더니 어미 소가 어떻게 됐어요?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어미 소가 화가 나가지고 이 뿔로 막 달려가가지고 이 사자를 그냥 뭐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해요. 자기 애기 데리고. 공격하는데 사자가요,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살아서 도망갔어요. 목숨을 걸고 싸우면,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이 이겨요. 소가 이기더라고요. 다윗이 자기의 목숨을 걸지 않았으면 이길 수 없었어요. 자기 생명을 걸고 싸우니까 이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이 나옵니다. 이 야곱이 자기 어떻게 보면 삼촌이죠. 삼촌 그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양을 돌봐요. 근데 몇 년 동안 돌봤어요? 얼마 동안? 20년 동안 양을 돌봤어요. 내 양이 아니라 삼촌 친척의 양을 20년 동안 돌보는데 그냥 대충 그냥 돌본 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흘려서 돌봤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야곱이 부모님 집을 떠나가지고 이제 삼촌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는데 20년 동안 양을 돌봤어요. 여기 보니까 낮에는 뜨거운 태양 속에서 양들을 돌봐. 더운데. 또 밤에는 추위 속에서 양들을 돌보는 거예요. 뭐 늑대 같은 게 들어오지 않나. 막으려고.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눈을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 그랬어요. 혹시라도 내 자는 동안에 혹시라도 맹수가 와가지고 양을 물어갈까봐 자다 소리가 조금만 소리가 나면 눈 뜨는 거예요. 혹시나 하고 또 보는 거죠. 그렇게 20년 동안 양을 돌본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 이런 거예요.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을 돌봐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돌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이요. 우리 한국 땅은 보면은 낮에 더우면 밤에도 어때요? 밤에도 덥죠. 낮에 추우면 밤에도 추워요. 여기 이상해요. 여기는 이스라엘 땅은 낮에는 엄청 더워요. 또 밤에 해가 지면 또 추워요. 여기 뭘 덮어야 돼. 낮에는 더운 가운데서 양을 돌보느라고 힘들고 밤에는 또 추워요. 추운 가운데서 양을 돌보는 거예요.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죠. 우리 자녀들을 돌보고 키울 때 이렇습니다. 정말.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이렇게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 성장하죠. 이 야곱이 양들을 이렇게 돌보니까 이 삼촌네 그 양이 막 이렇게 번성하는 거예요. 돌보고 사랑을 주니까 이렇게 번성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렇게 좋은 선한 목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도 다 똑같이 다 선한 목자만 있으면 좋겠죠. 근데 안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 양을 해치는 도둑이 있다. 양을 잡아가거나 상처를 주거나 죽이는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도둑이. 또는 강도가 있다 그래요. 강도. 선한 목자가 아닌 그냥 싹군, 돈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여기 그림을 자세히 보면 뭐가 보여요? 그림을 보면은 동물들이 보입니다. 숨은 그림 찾기예요. 뭐가 보이나요? 자세히 보면 여기 사람만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뭐가 보여요? 네. 자세히 보면 뭐가 동물 뭐 보입니까? 예. 이렇게 맞아요. 늑대. 예, 늑대. 예, 그냥 개가 아니라 늑대가 있고 또 어떤 동물이 있습니까? 양이 있죠. 양이 있어요. 지금 양이 어떻게 하냐면 제가 흩어지고 있어요. 지금 다 도망가는 중이에요. 지금 도망가는 중에 가장 조그만 어린 양이 지금 잡혔어요. 늑대에게 잡혀서 지금 먹는 중이에요. 근데 지금 목자는 그 지팡이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걸로 쫓아서 이렇게 쫓아냅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도망을 가요. 첫 번째로 도망갔어요. 네. 싹구는 이렇게 도망을 가는 거예요, 지금. 양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게 잡혀 먹고 있어요. 다 이렇게 도망가는데 제일 연약한 양이 잡혀 먹고 있죠. 이 맹수에게 잡혀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싹구는 양이 잡아 먹히든지 죽든지 관계가 없어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정말 싹군,
도덕 강도가 있습니까? 이 시대에도. 여기 보셨어요? 여기 많이 나오는데. 그 몇 년 전에 우리 연신내 교회 한 청년이 여기 신천지에 빠졌어요. 여기 보면 신천지, 이 사람이 교주예요, 이 사람이. 이만이라고 하는 신천지 교수. 신천지 교주. 이 사람. 사회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 신천지 교인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속여요. 자기를 위장해요, 위장. 여러분, 이 수아르에게 가면이라는 수하거든요. 가면을 쓰는데, 가면을 썼다 벗었다는 거죠. 네. 가면을 썼다 벗었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이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네. 가면에서 위장하는 거예요, 자기를. 속여요.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내가 누구라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미국에서, 우리 재림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왔다. 미국에서 전도사 했다. 다 거짓말이에요. 특징이 뭐냐면 99.99% 다 거짓말 많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진실이 없어요. 여기 보면 거짓말, 당신은 속아서 이곳에 왔습니다. 신천지 피해. 여기 보세요. 사랑하는 딸 윤주야, 엄마 아빠가 기다리고 있어. 빨리 집에 돌아와. 윤주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한다. 가정 파괴, 학업 포기, 가정 파괴범 교주 이만희, 내 딸 홍아무개를 돌려다오. 지금 이게 누가 지금 이 다 가족이에요, 가족. 아빠, 엄마. 이 신천지에 빠져서 가정이 파탄나는 거예요. 그래도 신경 쓰지 않아요. 가정이 파탄나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마치 양이 이리한테 잡아먹히든 죽든 관계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속이잖아요. 속여가지고 교회를 막 분열시켜요. 목사님에 대해서 다 험담하고 집사님들 막 해가지고 이렇게 무리를 만들어서 교회가 그냥 파탄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교회 이 문 앞에다가 이걸 딱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여놨어요? 여기 신천지 출입금지라고 붙여놨어요. 저기 입구에다가. 저도 우리도 붙여놓을까 하다가 제가 붙이고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근데 신천지는 우리 장애인들은 선교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붙여놓은. 자기한테 꼭 필요하고 일 써먹을 수 있는 청년들을 많이 유혹한다 그래요. 장애인들은 유혹하지 않는데요. 안심해야 되나? 여하튼 이렇습니다. 이렇게 붙여놔요, 교회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회 이렇게 보면 이런 거 막 붙여져 있죠. 저기 올라가니까 거기도 붙여져 있더라고요. 신천지 출입금지. 들어오면은 불법으로 신고하겠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또 신천지에 이렇게 빠진 사람들이, 청년들의 특징, 공통점이 있어요. 보면은, 부모와 자식, 그러니까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아요. 존중하지 않아요. 부모에게 막 말합니다. 함부로 말해요. 나쁘게 막 말해요. 험담하고. 그걸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다섯째 계명,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다섯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오래 사는 방법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내 자식이 또 나를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부모를 공경해요. 근데 이 부모를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모르는 사람처럼 말해요. 또 부모를 고소해요. 자기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관계를 끊습니다. 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래요. 부모님한테,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당신들이 왜 나한테 그래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깜짝 놀라겠어요. 그게 종교예요? 아니에요. 그 종교도 아니에요. 기독교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 내가 관계 끊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지만 부모는 그게 됩니까? 끊는다고 끊어져요? 안 돼요. 부모는 관계를 이렇게 끊는 게 못해요. 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사랑하는 딸 윤주야. 얘는 부모를 버렸을지 모르지만 부모는 여기 하잖아요.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 부모는 그런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양이 도망가고 목자를 피해가지고 도망갈지라도 목자는 그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끊는다고, 관계 끊는다고 자식은 말해도 부모 입장은 못해요. 이게 안 돼. 사회에 많은 문제 생기는 걸 보게 돼요.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이 사회를 이렇게 보면은 마치 이 종교적인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 사회가 마치 지뢰바깥 같아요. 밟으면 폭 터져. 밟으면 폭 터져요. 지뢰바깥 같아요. 나쁜 그런 목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를 막 유혹해가지고 나쁜 길로 막 들어가서 그냥 막 망하게 만드는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은 사람 같아요? 나쁜 사람 같아요? 거짓 목자들이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는 양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심지어 자기 생명을 버린다. 그게 좋은 목자예요. 나쁜 목자는 어떻습니까? 양을 잡아먹어요. 양을 죽이는 거예요. 양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버스 광고에 보니까 이거 이렇게 나와요. 비슷한 거 보고 찾아봤어요. 무슨 광고입니까? 뭐 표준어는 아닌 것 같아요. 고마무라. 아유, 이거 느낌이 안 사네. 예. 경상도 분이 말씀하셔야 이게 느낌이 사는데. 예. 고마무라. 예, 많이 묵었다 아이가.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친구를 잡아먹지 맙시다. 걔는 인간의 가장 오래된 친구입니다. 이게 누가 광고했을까요? 이게 무슨 광고입니까? 무슨 광고예요? 여기 광고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비슷한 광고. 나 그만 드세요. 아마 복날에 이런 광고 붙은 것 같아요. 동물을 보호하는 그런 단체에서 만든 것 같아요. 나 그만 드세요. 그럼 보신탕 그만 먹으라는 거죠. 보신탕이라는 수화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보신탕. 게를 끓이는 거죠. 게를 끓이는 보신탕이에요. 이게 끓이는 거거든요. 국 끓일 때 뭐 이렇게 할 때. 게를 끓여가지고 보신탕을 먹지 말라는 그런 광고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게를 좋아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 게를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사람은 게를 키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게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 두 사이에 보면은
이 개의 운명은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예. 개를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개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식사감이 되는 거죠. 그러나 개를 키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마치 뭐와 같아요? 예, 가족같이 키우는 거예요. 내 자식같이 키우죠.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목자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있고 또는 나쁜 그런 목자, 싹군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둘 다 양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양의 운명은 완전히 반대.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사단과 싸우셨어요.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기도로 싸우시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싸웠어요. 우리도 사단과 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성경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 예수님이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 하와에게 주셨던 생명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100년 살고 죽는 그런 유통기한이 있는 기간이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혼자 외로이 정말 그냥 버려진 양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혼자 외로운 게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십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예수님이 양을 안다는 거예요. 양도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양을 안다. 뭘 안다는 것일까? 여기 보면 그 다음 말씀 이런 말씀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양을 아는 것은 마치 뭐와 같이 알아요? 부모가 자식을 아는 것 같이 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 성장했는지를 알아요. 어디가 아팠는지, 어떤 슬픔이 있었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 알아요. 선한 목자는 양이 어디가 아픈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 아는 목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그런 걸 느끼게 돼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고 돌보고 키우는 것처럼 선한 목자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돌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인간의 귀로 차마 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나는 안다.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지 말라.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심금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보고 살아라.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아셔요. 선한 목자께서는 우리의 외로움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세요. 다른 사람은 우리의 고통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지난주에 내촌에 사시는 우리 농아인 집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이 두 번째 간 건데요. 이분들이 수화가 안 돼요. 수화를 모르셔. 그래서 이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만나긴 만났는데 대화가 안 돼요. 뭘 물어봤는데 대답이 이렇게 돼요. 수화를 몰라요. 완전히 몰라. 이분은 완전히 몰라요. 수화. 몰라. 완전히 안 되고 요분은 조금 돼요. 이분들이 사시는 집이 이렇게 집 앞에서 이렇게 찍었어요. 여기 두 분이 형제 같아요. 형제 같고 생각만 하는 거예요. 형제 같다.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게 주민등록증 좀 보여달라고 그러고. 근데 이분들이 사시는 집 모습이 그렇습니다. 예쁘죠? 이 두 분들이 전에는 다 쓰러져가는 다 쓰러져가는 낡은 폐가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그 아드라랑 또 이게 포천 그 시에서 이 집을 지어줬습니다. 이렇게 집을 지어줬어요. 예쁘게 지어줬죠. 그래서 이 농아분들이라고 해서 제가 그 전에 한번 방문했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답이 없어. 그래서 그때는 그냥 포기하고 왔다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다시 한번 지난주에 또 방문을 갔는데 다행히 이렇게 거기 집에 있어가지고 만나서 조금 이제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막 노력을.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뭐 이렇게 교회 목사라고 명함도 이렇게 주고 하는데 이제 이 수화가 조금 되는 분은 조금 거부감을 느끼더라고요. 기도를 교회 교회에서 지어준 집인데. 그래서 여기 집을 이렇게 지었는데 가서 보니까 커튼을 안 해가지고 커튼이나 블라인드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가지고 밖에서 다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걸 좀 알아서 해야 되는데 하나에서 10가지 다 해줘야 되겠구나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이분들이 이렇게 살아요. 새 집에 이렇게 사는데 좋아요. 집 따뜻하고 정말 깨끗하게 잘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이 집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늘에 가서 뭐를 준비하겠다 그랬어요? 처소를 예비하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내가 처소 예비가 끝나면 다시 온다.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집 세우고 오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땅에 살아도 이분들 집 봐도 아주 새로 이렇게 집을 딱 세우니까 좋아 보이는데 우리가 하늘집,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은 집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집을 세우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고 오신다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하늘의 집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집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집이 있어요. 그 집으로 우리를 예수님이 초청하세요. 선한 목자가 인도하시는 것은 그냥 풀과 물만 흐르는 곳이 아니라 저 하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치 양이 이 목자를
의지하는 것처럼 늘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